여러분에게 나누는 부르셔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 19번째 공부를 합니다.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성공하고 부귀를 누리게 되면, 그리고 삶이 이제는 부유하고 편안해지게 되면 과거 어려운 때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을 때 자기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무엇을 잊어버리기 쉽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어려운 때를 잘 이기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고 부유해지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부르면서 주여 부르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모든 게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삶이 편안해지면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좀 엔조이할 게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지금 저 영국에서 올림픽 하는데 현재 우리 한국이 금메달 몇 개 땄습니까? 예?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예, 오늘 9개, 제 3위, 그 밑에 영국, 프랑스가 8개로 바짝 따라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녹화된 그 여자 배구, 그 브라질이 원래 그 배구에는 그 세계 랭킹 2인데 브라질을 3대 0으로 격파를 하더라고. 이번에 아주 예상 밖의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가지고 한국의 위상이, 그 일본은 지금 몇 등이죠? 일본은 아예 보이질 않아.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 그 일본이 대단했던 나라인데 요즘 왜 이렇게 일본이 허무하게 몰락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노전사님이 그 뭐 핸드폰인가 그걸 새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애플이 아니고 삼성을 했더라고. 목사님, 다음에 목사님도 하시면 삼성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삼성이 지금 애플을 제치고 있고 말이죠. 더 인기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텔레비도 여러분 옛날에 전부 다 소니 그런 거였잖아요. 소니 하게 되면 와, 우리는 언제 한번 소니 사보나.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뭡니까? 삼성으로 다 이렇게 LG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정말 이 미국의 프리웨이에 여러분 옛날 저는 처음에 한국 차가 왔을 때 그 무슨 차였죠? 예? 현대 엑셀 그거 한번 나도 애고 간다고 탔다가 카브레터가 고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2년 만에 불평하고 그냥 집어치워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다시는 한국차 안 산다 그랬는데 요즘 한국차도 거의 이제는 고장 안 나고 일본차 이상으로 지금 잘 달리고 해서 지금 일본이 과거에 차지했던 그 영광, 스포츠나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 다 이제는 한국에게 추격당해서,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일본이 잡았는데 디지털 시대 때는 한국이, 그 조그만 지도에 토끼 모양 그것도 반 잘라진 그 조그만 거, 이 캘리포니아 3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 미국 오면 흥청망청 쓰는데도 보면 그래 더 잘 살아. 오히려 한국을 나가보게 되면 한국이 우리 지금보다도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 보니까 어쨌든 한국은 큰 축복을 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이젠 스포츠에도 3위가 돼요. 예? 이 세계 올림픽에 지금 3위, 물론 10위 안에 뭐 들어갈 걸 목표하는데 한국과 지금 북한도 이번에는 몇 개 땄죠? 금메달 4개. 그러니까 제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북한이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되면 얼마나 그 위상이 더 높아지겠어요. 통일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도 약간. 어쨌든 이 통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 한국은 통일 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남은 과제가 통일 한국, 마지막 선교 한국,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전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 민족, 위대한 선교의 나라 꼬레아. 예? 저는 분명히 지금 미국 와서 시민권 따가지고 말이죠. 저는 솔직히 미국 사람이라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뭐 배구나 이게 이기는 그걸 녹화된 걸 보면 말이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아, 내 안에는 코리아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걸 제가 이제 느끼게 돼요. 예. 우리 한국이 자랑스럽지요? 깨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린다고 한국이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게 됐는데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말씀을 떠나니까 지금 미국이 디클라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려웠던 때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안 되고 사람을 잊어버려도 안 된다. 다윗은 그동안 통일왕국의 왕으로 즉위한 후에 주변의 국가를 정복하고 국정에 전념하다 보니 어느덧 통치 중반기에 접어들게 되고 벌써 이 왕이 된 지 10년이 지났어요. 이젠 나라도 안정권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깜빡 어느 날 생각이 났어요. 잊어버린 자기의 우정어린 친구 요나단, 자기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던 자기 친구, 우정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 언약이 생각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7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다 끊어버리신 때에 네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에 너는 내 무엇을 내 집에서 영영이 끊어지 버리지 말라. 인자를 loving kindness, 이것은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love,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어려울 때에 이렇게 도와주고 지켜주고 너를 나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낀 것처럼 다윗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텐데 네가 나중에 왕이 되고 이제 섰을 때 너는 인자 사랑을 베풀어서 사울의 집에 있는 우리 집의 가족들을 네가 영영이 끊어버리지 말라. 죽이지 말고 네가 잘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두 사람이 약속했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야, 내가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한 것을 지금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사울의 집에 그 왕족 가운데 남은 사람이 있는지, 특히 요나단의 아들들이 있는지 네가 좀 찾아봐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입에서 나온 말에 반드시 책임을 지는 무슨 사람? 예? 은행일치의 사람. 힘들지요? 답쓰기? 좀 힘들어야 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은행일치의 사람.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책임을 지는 은행일치의 사람. 두 번째, 자기 친구와의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뭡니까? 신의의 인물이었어요. 그 전두환 씨가 무슨 공화국이죠, 그게요? 제5공화국입니까? 예, 제5공화국. 그거 정말 한번 비디오를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알려면 그걸 좀 한번 좀 보는 게 좋아요.
그 전두환 씨가 또 이렇게 좀 좋지 못한 방법으로 군인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정말 하극상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두환 씨하고 누구하고 좀 의리가 있습니까? 예? 장세동이. 이 장세동이는 완전히 전두환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모시고 순종하더라고. 어쨌든 또 전두환 씨는 말이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걸 봤어요. 이걸 보면서 야, 그래도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구나.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긴 했지만은 김재규 때문에 죽은 사람 누구죠? 대령이 있었잖아요. 대령. 박흥주입니까? 그 박흥주가 나중에 사형 은도를 받으면서도 나는 조금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살려주시오. 나는 그저 명령대로 했을 뿐이라.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박흥주는 그렇지 않고 나는 후회는 없다. 군인으로서 나는 명령에 따라 살면 살고 죽을 뿐이다. 자기 상관에 대한 이 신의를 지키는 거. 의리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도 우리가 신의를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하고 약속한 것도 신의를 지키고. 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믿음과 진실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요? 사울 왕의 아들로 장차 왕이 될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인기가 높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 생긴 거지요.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인지,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구한 이 다윗을 자기 친구처럼 사귀면서 어려움 중에 있는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자기의 군복, 겉옷, 왕자의 옷과 군복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과 활을, 띠를 다윗에게 주었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랑을 했다 이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나성서북교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어린 믿음 안에서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여러분 변하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 약속을 이행할 줄 아는 사람.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누가 없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물으니까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된 지 벌써 10년이 넘은 때인데 빨리 찾아오거라. 사실 다윗이 조금 늦었지요. 머비보셋을 찾은 다윗이 3절 5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과거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하고 선을 베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냈어요. 이때는 길보아 전쟁 이후에 17년에 18년이 지난 때였고 그 당시 요나단은 죽었고 머비보셋은 그때 나이 5살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20세가 지난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이 머비보셋은 어디에 살고 있었지요? 그의 거처는 어디요? 5절, 4절, 5절 보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여기 로드발이란 말은 풀이 없는, 목초가 없는, 한마디로 광야, 풀이 나지 않는 광야,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황무지에
거했는데 이 로드발을 풀이 없는 황무지에 산다는 건 뭘 말합니까?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라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혹시 다윗이 전 왕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있으면 죽일까봐 겁이 나가지고 멀리 사람 살지 않는 정말 로드발, 이 사람 살 곳이 안 되는 목초가 없는 그쪽 지역에 숨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는 한마디로 버려진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다윗 왕의 사랑을 보세요. 다윗 왕은 요나단의 이 가족들을 찾았어요. 선을 베풀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두 번 찾아보고 안 보입니다. 그래 됐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원한과 상처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동안 도망치면서 많은 상처와 원한을 가진 사람이지요.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죽을 고생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머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라 이거예요. 머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로 새로운 왕조인 다윗 왕을 위협할 수 있는 전 왕의 후예입니다. 고대의 왕조의 전통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의 사극 좀 보셨죠? 송 집사님 무신 보셨죠? 무신. 그거 보게 되면 새로운 왕조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 왕조의 자손을 갖다가 이런 사발을 보내가지고 그거 마시게 해가지고 그 죽이게 해요. 이거 마시라. 안 마시면 그냥 칼로 목을 베지요. 응? 그렇게 하든지 안 하면 아주 그냥 사람 못 살 곳에 기양을 보내든지. 대개 보면 새로운 왕조가 바뀌게 되면 옛날 왕의 자손들은 씨를 말리는 것이 고대 한국이나 여러분 고대 나라의 하나의 전통이었어요. 관례였어요. 그래서 머비보셋이 숨어있는 머비보셋이 찾아가지고 다윗의 신하가 찾아가지고 다윗 앞으로 데려오니까 머비보셋이 어떻게 됩니까? 벌벌벌벌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머비보셋을 다윗은 위로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래서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머비보셋을 다윗은 오히려 안심을 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절대 죽이지 않는다. 오히려 네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여러분, 무자격자에게 주시는 하나의 특별한 파격적인 은총이지요. 오늘 여기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베푼 사랑은 뭘 말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버려진 인생, 버림받은 죄 많은 인생을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찬송가 403장 보면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었누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구속하고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은 바로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베푼 은총과 같다 이게.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머비보셋을 선대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때 두 가지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제일 먼저는 사울에 뭘 다 주겠다? 밭을 다 주겠다. 7절 보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밭을 다 내게 주겠다.
기름진 밭과 포도원입니다. 기름진 밭과 수많은 포도원들을 다 주면서 그를 사울의 기업 누릴 자로 높여준 겁니다. 사울의 가문을 중요시 생각해서 그 재산도 몰수하지 않고 보존시켜주는 이 다윗의 넓은 마음,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귀한 명예입니다. 7절 11절 보면 이 머비보셋이 임금의 상에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왕자들이 앉는 자리에 같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는 임금의 진미를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는 왕자와 같은, 식구와 같은 이런 위치를 받아. 파격적인 은총이죠. 옛날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원수였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원수의 아들인데 원수의 아들을 자기 상의 식탁에다가 같이 매일마다 먹게 했으니 이거야말로 아가페적인 사랑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지요. 한마디로 아까지 대우했습니다. 이같이 해서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한 바를 성실하게 약속을 지켰어요. 머비보셋은 왕궁에 살면서 왕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이 머비보셋은 초라했어요. 머비보셋은 육체가 어떻습니까? 두 발이 다 어떻게 해요? 한 발만 쩔뚝발이 아니라 두 발이 다 크리플드, 쩔뚝발이었으니 걷는 것도 거북해서 보기도 흉할 텐데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통이 큰 사람인지 같이 이렇게 자기 아들같이 생각해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게끔 과분한 파격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이 머비보셋이 받은 은총과 은혜가 뭘 말합니까? 오늘날 나와 같은 죄인, 아무 꼴에도 쓸데없는 죄 덩어리와 같은 인생,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질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왕의 식탁에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식탁에 우리를 앉게 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적용.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 번째, 은혜에 감사하는 머비보셋입니다. 감사 감격의 태도지요.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죽은 무와 같은 나를,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정말 머비보셋이 자기 꼬라지를 봐도 정말 몸이 온전하나 다리가 쩔뚝발이지, 정말 버려진 인생, 나와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이 머비보셋은 나중에 고난의 때에 아픔을 함께 나누었어요. 훗날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질 치게 될 때에 미처 몸이 불편해서 피하지 못한 머비보셋은 다윗 왕의 은혜를 생각해서 고난과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행위를 했는데 사무엘하 19장 24절 다 한번 펴봅시다. 사무엘하 19장 24절. 이 머비보셋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도망쳐 칠 때 압살롬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시 왕궁에 돌아올 때까지 아마 발을 씻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이렇게 같이 아픔을 함께 이렇게 나누었던 것을 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다윗은 왕이 됐을 때에 자기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요나단의 그 아들 머비보셋을 발견해가지고 그에게 밭을 주고 모든 땅을 주고 재산을 주고, 그리고 이 머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앉아 먹게 아들처럼 대우했어요. 은혜를 갚았어요. 우리의 교훈이 뭡니까? 과거에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없는지,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그런 사람은 혹시 없는지. 가장 안 좋은 게 뭡니까? 배은망덕 아니에요. 은혜를 입고도 배신하는 거, 잊어버리는 거, 이 배은망덕이 가장 안 좋은 건데, 하나님께 배은망덕해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도 배은망덕해도 안 되고, 우리를 가르쳐준 영적인 지도자나 선생에게 배은망덕해도 안 되고, 혹시 여러분이 과거에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푼 사람을 내가 은혜를 입고도 지금 잊어버린 그런 사람은 없는지, 있으면 여러분 찾아서 은혜를 갚을 길을 한번 생각해 보래요. 편지를 쓰든지. 두 번째,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혹은 사람들 앞에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여기 다윗처럼 여러분 약속을 이행할 줄 아는 신의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신의의 사람. 세 번째, 주위에 버려진 이 머비보셋처럼 로드발에 버려진 불쌍한 인생들, 버려진 사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런 버려진 인생, 탕자와 같은 인생들에게 우리는 과연 다윗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가? 다윗은 선행을 베풀었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버려진 인생들이 많아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사람, 미국 와서 이민 왔지만은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고 외롭게 힘들게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머비보셋 같은 사람을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서,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도와주고. 이 머비보셋처럼 버려진 인생은 뭡니까? 저 선교지에 있는 인생들 아니요, 주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전도요 선교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저 두 가지 교훈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약속한 것 우리는 다윗처럼 지킬 줄 아는 신의의 사람이 되자. 우리 한번 찬송합니다.